바라지 않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아파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분명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결국 낙심하는 이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맥없이 있다가 당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하고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것인가, 이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인지,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 고난이 아픈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고난이 힘들고 아픈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나입니까?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수없이 많이 묻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어도 왜 나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묻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 같았는데 그 고난의 자리에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숨으셨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우리는 묻습니다. 적어도 이 세 번째 질문에는 하나님이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역시 이 질문에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고난인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인지, 또 우리가 언제까지 이 일을 당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그 답을 듣고 싶지만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프고 힘들고 더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답을 얻지 못하여서 날마다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답을 얻지 못하여서 결국은 넘어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입니다. 근데 이 악한 왕들 가운데서 그나마 괜찮은 사람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여호람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람의 아버지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왕이 돼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부모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고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신상을 제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여호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악한 왕들 가운데 그나마 괜찮은 사람으로 꼽으면 이 여호람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들어보니 엘리사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성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고 하니 자신의 주적인 아람 군대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참 미웠던 아람인데 어떻게 하면 저 아람을 없앨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왕이 지금 무력하게 자기 앞에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보면서 여호람은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두 번이나 묻죠. 내가 이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잘 먹이고 잘 돌봐주고 돌려보내라라고 합니다. 웬만한 왕이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여호람은 생각보다 괜찮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알 신상들을 없앴고 그리고 그 엘리사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던 왕이 여호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암몬의 군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 은혜를 모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나닷이 왕이 되어 온 군대를 이끌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을 그 성을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버립니다. 그렇게 서서히 사마리아 성을 말려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성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 상황은 끔찍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라고 하셨지만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끔찍하고 참혹한 이야기를 들은 여호람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 보면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가 이 참혹한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겉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왕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자기 옷을 찢었다.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 백성들은 왕이 겉옷 속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 이미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베옷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은 눈물이요 아픔입니다. 지금 슬픔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은 베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베옷을 입습니다. 또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 베옷으로 자신의 슬픔을,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호람이 지금 성 안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은 이미 그 안에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미 베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미 이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그나마 괜찮은 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지금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두 번이나
이 여호람을 구원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이 나라가 위기에 빠진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이 그 나아만을 치료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살리셨습니다. 또 한 번은 그 군대가 올라왔을 때 그들의 눈을 멀리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여호람은 벌써 2번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그 안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3번째 위기 앞에서도 스스로 그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이 베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으나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이맘때쯤 하나님이 도우셨고 이 정도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져만 갑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귀의 머리, 비둘기의 배설물 이런 것이 정말 몇 달치의 월급까지 물가가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어미가 그 자식을 잡아 죽이요 먹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으나 하나님의 구원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여호람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림으로 옷을 찢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3절에서 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호람이 말했습니다.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지쳤고 이제는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고난의 무게 앞에서 그는 기다려 보았으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제 모든 아픔과 상처로 인한 분노를 엘리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여호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아버지 아합처럼 바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알을 없이 했던 왕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베옷을 꺼내 입고 하나님을 기다릴 정도로 정말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넘어졌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오늘 이 여호람과 같은 실수와 악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못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 우리는 더 못 기다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약속이라도 있으면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런데 약속도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 이것만큼 힘들고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작정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야만 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이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가는데 우리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근데 아무리 그분의 이름을 부르나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조금만 더 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됐고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지. 그 많은 시간 동안 기다리고 참고 견뎠는데 또 기다리십시오. 또 참으십시오라는 말을 들으니 이제 더 이상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짜증만 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모범 답안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앞에 당한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베옷을 안에 입는 것이 아니라 겉에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베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겉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람은 베옷을 어떻게 입고 있습니까? 베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지금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던 것을 숨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나서 그 겉옷을 찢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가 베옷이 입었음이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 앞에서 사실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오늘 내 체면과 내 지위 때문에 그것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보면서 뒤에서 수군수군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체가 당하는 아픔이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그 눈물이 내 눈물이다라고 생각하며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옷을 숨겨서 입을 것이 아니라 베옷을 꺼내 밖에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지체가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겉옷을 찢고 베옷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너무나도 깔끔하고 멀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도 매우 당황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러 오셨는데 다 멀끔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베옷을 입은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아픔 가운데 베옷을 꺼내어 입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 해야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그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 고난은 내 고난이 아니요 저 아픔은 내 아픔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마산 유로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좋은 교회라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가 다 아픈 일이 없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얼마든지 꺼내놓을 수 있고 우리의 아픔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는 그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강함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약한 것, 부족한 것 이것만 자랑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참 큰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3개월 전에 아침에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지금 빨리 병원에 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제 아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형아 검사를 받았는데
그 수치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그 수치에 대해서는 뭐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이번에 기형아 검사에서 나온 수치가 몇 대 몇이냐고 물어보니까 5대 1이라고 합니다. 5대 1이라는 말을 사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 났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가 또 무엇이냐면 제 셋째가 많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제 셋째가 많이 아팠는데 하필 넷째도 아프다고 한다면 이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때 아내한테 농담 삼아 말하기를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이 마산유로교에서는 짐을 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짐을 싸서 우리가 딴 데 가야지만 그렇게 이 교회가 잘 세워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고 못된 마음이냐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 자존심과 제 생각으로 걷어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이 아픔을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굵은 베옷을 겉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베옷을 꺼내어 얼마든지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을 같이 하고 그 아픔을 나누어 주며 그 짐을 같이 지는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이 고난의 문제를 함께 지고 나아가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또 이 고난의 문제를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이 고난을 버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를 버티는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만 더 버티면 됩니다. 여호람 왕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 1절 말씀에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여호람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던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하루만 더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루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루만 더 버티는 것입니다. 하루입니다. 왜 하루인가? 하루는 참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하루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고난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있는 이 하루는 짧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루는 우리를 고치고도 남음이 있는 하루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내일 이맘때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왕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은 코웃음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하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근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기만 했을 뿐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하루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흘, 열흘, 1년, 10년 그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루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루일까요? 이 양 주실 거 많이 주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하루에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일도 신실하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이 내일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없어서 오늘 먹을 것이 있어도 내일 먹을 것이 없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10년, 100년의 양식을 위하여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 본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쉼과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쉼과 평안과 안식을 주실 분은 바로 내일도 신실하게 나를 먹이실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루를 견디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의 터널에서 하나님 그냥 이 하루만, 오늘 이 하루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뒤돌아보면 어느새 그 고난의 터널은 다 빠져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만 더 버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했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고난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줍니다. 우리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질문, 왜 나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 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정한 때까지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 여호람도 이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33절 말씀에 여호람 왕이 무엇을 말합니까?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재앙이 나온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피해 숨으셨고 하나님이 그냥 너는 내가 정한 때까지 버텨라. 여호람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포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포기합니다. 이 모든 아픔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재앙이, 이 아픔이, 이 고난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나는 오늘도 또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픔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우리가 안다라면 이제 그 지식의 근거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한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하루 더 기다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고난 받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는가? 히브리 기자는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게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의 모진 부분과 우리의 그 못난 부분들을 하나씩 깎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 알면서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이제 알고 믿기에 하루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견뎌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요 믿음입니다. 이 지혜와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과 이 아픔을 잘 통과하시기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